권력과 악한 자들이 거짓과 모략과 폭력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그들은 승리한 줄 알고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분위기는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 기쁨과 환희와 감격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부활의 기쁨과 환희가 여러분과 우리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이 땅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신앙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지금이 중요한 때입니다. 어려울 때 말 한마디가 중요하고 어려울 때 눈빛 하나가 중요하고 어려울 때 선택 하나가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인은 평소보다도 어려울 때 더 찬란하게 빛납니다. 오늘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함께 보게 되겠는데요. 이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진수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복음의 진수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오늘 이 15장에 부활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 있는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지어 부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하다가 55절에서는 완전히 그 어투와 톤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게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사망과 이렇게 결투를 하다가 마침내 사망을 무너뜨리고 사망이 엎드러져 있는데 사망을 발로 밟고 그 승리를 노래하면서 만세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게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가슴 벅차게 함성을 지르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사망을 이길 수 있을까요?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어떤 철학자도 그 어떤 왕도 그 어떤 권세자도 사망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사망이 찾아오면 모두가 다 벌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강한 것이 사망입니다. 사망보다 강한 능력이 없고 사망보다 강한 권력이 없습니다. 사망 앞에서는 모두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사망은 인류의 최대의 적이요 원수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사망을 무너뜨리고 사망을 발로 밟고 함성을 지르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게 만세를 부를 수 있죠? 그것은요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이 엄청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사람들이 보통 생각할 수 없는 아주 모략을 생각해냈고 그래서 십자가에 처형을 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쓸쓸히 죽은 시체가 되어서 무덤 속에 들어갔습니다. 사망 권세가 완전히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형을 집행했던 사람들은 그날 저녁 모여서 함께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신 지 사흘 만에 무덤 문을 박차고 부활하신 거예요.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놀라운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 소식. 그래서 실제로 그 여인들이
무덤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것. 저도 성지순례 가서 예수님의 그 무덤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예수님 무덤에 이렇게 찾아갔더니 예수님 무덤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무덤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안으로 들여다봤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뼈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은 사망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사망이 예수님 앞에서 항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망이 예수님을 이 무덤에 가둘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묶을 수 없었어요. 사망이 그의 모든 능력을 동원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침내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승리하셨고 그 승리가 바로 사도 바울의 승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승리의 소식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자신도 마지막 때에 다시 부활할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마지막에 자기도 부활할 거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어 나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믿는 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이 부활 신앙은 사도 바울의 삶에 있어서 결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도 바울도 많은 고난이 있었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자기가 고난당했던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무슨 말이에요? 엄청난 고난이 다가왔는데 그 죽음의 두려움이 밀려오는데 그 당시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살 소망은 보이지 않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드디어 죽게 되겠구나. 그런 생각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 환난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그에게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불안한 마음이 없었을까요? 근심하거나 걱정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있었죠. 밀려왔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그것을 극복한 게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요, 돈도 지식도 경험도 아닙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은 담대한 믿음입니다.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그는 죽음의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수없이 외쳤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계속 외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쭉 묵상을 하다가 이 55절에 와서 완전히 톤이 바뀌고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래서 이제 쭉 묵상을 해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부활에 대한 이 소식을 글로 쓰다가 자기가 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던 순간에 성령께서 자기에게 마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선포했던, 그래서 그 위기를 극복했던 그 순간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자기가 외쳤던 그 외침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게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는 이 외침, 이 믿음, 이 선포로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후에 이렇게 보면 10절에 보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사망의 두려움 속에서 건져주신 그 주님, 지금 이 순간에도 건져주시고 앞으로도 또 어떤 위기 속에서, 환난 속에서 죽음의 두려움이 내게 온다 하더라도 반드시 건져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신앙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축복인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부활하셔서 부활의 생명으로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바울의 생명이 된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기쁨이었고 환희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죄의 종로로 다던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나의 생명으로 살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이제는 주밖에 나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부활 생명, 이게 중요해요. 이 황홀한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끝없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부활신앙을 심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교회 가던 중에 한 번은 기회가 왔습니다.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얘기를 들어요. 안 가요. 장례 지낸 다음에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마르다에게 말합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럴 때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마르다가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나사로가 마지막 때에 부활할 것은 당연하고 지금 여기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이유는 하나,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 마리아,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소리쳤고 나사로는 수건을 통인 채 살아서 걸어 나왔어요. 그것을 보고 그렇게 두려움과 불안 속에 떨고 있던 이 두 자매, 그날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졌어요. 평화가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후에 많은 두려움이 있었죠.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다 도망쳤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우리 주님이 영으로 그에게 임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자기를 핍박하던 그 사람들 앞에 가서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부활하신 그 주님이 지금 자기 안에 생명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느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신앙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은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구약에도 이런 일이 있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 이거 다윗 잘 알죠. 다윗의 상대는 골리앗이었습니다. 골리앗은 블레셋의 명장이었어요. 이스라엘의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장수가 없었습니다. 골리앗은 키가 3m가 넘었어요. 거인 중에 거인이었어요. 누구나 그 앞에 가면 위축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당돌하게 나선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 다윗이 그 골리앗을 향하여 담대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물맷돌을 던집니다. 잠시 후에 온 천지가 진동했습니다. 퍽 쓰러지고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목을 밟았어요. 그리고 그 허리에 있는 칼을 뽑았어요. 그리고 골리앗을 향해서 딱 들이대면서 소리쳤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이 다 듣도록, 그리고 블레셋 군대들이 다 듣도록 큰 소리로 외치니 골리앗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골리앗 너의 칼끝이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외칠 때 블레셋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 말을 못했습니다. 침묵 그 자체였어요. 완전 위축된 거. 그러나 이스라엘 진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기에서는 함성이 터져 올랐습니다. 다윗 만세, 여호와 만세, 이스라엘 만세, 만세 소리가 계속 웃어 울려 퍼졌다. 이 소년 다윗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담대한 믿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결국 오늘의 승리를 가져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이것은 담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 다윗은 구약시대의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그 후에도 그러면 두려움 순간이 없었느냐? 아닙니다. 끝없이 밀려왔어요. 왜?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끝없는 죽음의 위기와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면 그 두려움 앞에 그는 무너졌느냐? 아닙니다. 끝까지 싸워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과 싸워서 승리를 했습니다. 다윗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다윗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다가오고 두려움이 다가오면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그래도 또 밀려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그래도 두려움이 밀려와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선포하는 거예요. 사망 그 두려움이 항복할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어떤 어려움과 위기와 반란이 찾아오더라도 담대한 믿음으로 부활신앙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위대한 승리입니다. 사실은요,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이유가 뭐죠? 이미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우리는 죽은 거예요. 근데 사망이 와서 내게 와도 나는 이미 죽었는데, 중요한 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 부활하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미 사망한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서 나는 이미 죽었고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게 우리의 관심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그분의 일하심을 보고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만세 부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어려움을 부활신앙으로 잘 이겨내시고 날마다 승리의 노래를 부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사도 바울의 이 놀라운 선포를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게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는데 두려움이 하나도 없었느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두려움은 끝없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우리의 발을 묶고 우리의 손을 묶고 우리의 삶을 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부활신앙, 이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부활신앙이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어떠한 두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두려움을 무너뜨리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모두가 다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여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환희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61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무수한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축복하시며 위로하시며 역사하시며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이 땅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뒤에서 인사드렸는데 여기서 인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셔서 너무 반갑고 너무 기쁩니다. 늘 건강하시고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공식적인 명사가 맞기 때문에 조심하는 거야. 그리고 그거 있잖아. 한 칸에 하나도 안 되네. 사람 진짜 안 했다는 거 아니야? 빨리 끝났어 또 얘가 10분. 응? 씻어야 될 거. 우리 여름바 여기 2시까지는 가야 돼.